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부터 6장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자면 먼저 4장은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솔로몬의 신하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중반 이후부터는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받고 또 하루에 솔로몬이 썼던 하루에 먹었던 음식의 양, 뭐 여러 가지 그 지혜와 총명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신하들에 관해서 많은 신하들 또 많은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신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제사장이 가장 이제 먼저 나왔다는 것, 그거 한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어, 얼마나 넓은 지역에 그 조공을 받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군주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솔로몬이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 엄청난 양의 음식물을 뭐 혼자 먹진 않았죠. 그렇지만 솔로몬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왕궁과 또 솔로몬에 관련된 사람들이 하루에 그 먹게 되는 양,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많은 양들을 소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럼 뭐 솔로몬이 참 대단했다, 부럽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뭐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뭐 부질없다, 소용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 이 솔로몬 때문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명의 지혜로운 왕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장 그 중반부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솔로몬이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또 신약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우리에게 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솔로몬의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 왕이 사는 동안에 평안을 누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것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에 의지했을 때 결국 그것은 끝이 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잘못 때문에 또 나라가 분열되고 분단되죠.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 생명, 부활 생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볼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 이 복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폈지만 이 부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솔로몬이 뭘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걸 배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4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열왕기상 5장과 6장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준비됐고 어떻게 완공되었나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건축은 어떻게 보면 다윗 때부터 다윗이 굉장히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성전 건축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 오늘 성경의 열왕기의 내용을 보면 다윗도 하고 싶어 했고 솔로몬도 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해서 했다고 하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기초를 쌓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서 결국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정말 담담하게 드라이하게 전하는데 이걸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큰 문제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용인하셨고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6장 말씀에 보면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성전을 건축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 너 성전을 건축하는데 근데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실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이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니 이제 앞으로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거는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면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지 않겠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성전을 아무리 지었어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성전을 제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결과물이 표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제대로 서 있고 성전에서 활발하게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 그걸 지냄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율례와 법도가 계속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이 성전을 그냥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물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마도 그래서 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허락하시고 용인하신 거죠. 마치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 하실 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는데 허락하시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고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을 짓느냐 짓지 않느냐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 선포되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사용하냐면 예수님 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다더라. 이거는 성전 모독이고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성전의 개념을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 성전을 어떻게 보면 오용했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진 겁니다.
그 사실 이미 이 예수님 시절의 성전은 그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죠. 이 성전이 허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전의 본질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됨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교회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컬어질 때 우리의 몸을 이제 성전이라고 부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성령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앞에 나오는 솔로몬의 영화를 보여주시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에 몸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